드보라와 야엘. 근데 재밌게도 이 드보라라는 뜻은 꿀이란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 여인 야엘은 젖, 우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드보라와 야엘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져냈는데 정말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건져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5절까지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옷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정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자, 또 에웃이 죽었을 때 그들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들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여기 시스라라고 하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장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여자였다는 거예요. 대개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가 뭐 시사를 죽이고 아니면 뭐 왕을 죽이고 그리고 싸우고 이렇게 승리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사가 아니라 그냥 여기 랍비옷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랍비옷이라고 하는 남편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등불. 그래서 이 드보라를 먼저 보내서 여기 그들에게 재판을 받더라 하는 것은,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네가 잘했어, 너 잘못했어, 너 어디 가서 뭐 감옥에 들어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준다는 의미예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럴 때 스스로 그들 심령 가운데 등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스스로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군요. 아, 내가 그 잘못했네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군요. 이거 재판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기 드보라란 이름이 꿀인 것처럼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하시고, 그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몸이 약합니다. 그러면 몸이 약했을 때는 아주 좋은 보약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낮은 약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면역력을 기르고 몸을 좀 힘있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병을 고쳐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 내 능력 보았지, 돌아와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오늘 여기에서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어두워진 마음을 먼저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아.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아 그렇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났군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고 그리고 원수를 쳐서 그들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밝아지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밝아질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6절에 보니까 6절부터 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로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가니라. 자,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 이 바락이란 당시에 가장 아전 용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아라. 그리고 군대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리라 약속하셨다. 가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하는 소리가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런 참 연약한 얘기를 해요. 겁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내가 함께 갔기 때문에 네가 이번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락이 참 겁쟁이처럼 보이죠. 두려워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바락을 영웅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1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바락을 기드온 옆에 삼손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바락이 무슨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이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 승리를 너에게 주리라 약속 붙들고 예 하고 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저 못 갑니다. 이런 겁쟁이에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4절로 갑시다. 이 용사란 말이 처음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용사들이 나왔는데 네피림, 거인이죠. 세상에서는 용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잘 싸우는 사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용사 그럴 때 대명사로 썼던 것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네피림, 용사. 지금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어떤 발굴들이 이루어지는데 보면 그 거인들의 뼈들이 자주 발굴된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키가 5m 되는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런 게 뼈로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거인들이 그냥 안악자손 3m는 그냥 보통이고 5m 되는 그런 거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화살을 가지고 한번 쏘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런 사냥꾼들을 용사라고 불렀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앞가름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매겨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사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서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활을 들고 들판에 나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을 잡아오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사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냥 부엌에 들어가서 팥죽이나 젓고 사는 그냥 집안일 돕는 별로 힘이 없는 사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용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바락을 왜 용사라고 부르냐면, 이 바락이 당신이 이번에 나가면 시사라를 이겨서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영광 떨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떨치고 큰 승리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건 난 꿈도 안 꿉니다. 그냥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 못 갑니다. 그거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용사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드온 옆에 있는 것이고 삼손과 같이 어깨를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용사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름을 떨치는 실력자들 용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 석자를 남길 거야. 가는 곳곳마다요. 외국에도요, 좋은 관광지에 가면 한국 사람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이게요, 보니까 지난번에 어디를 갔었는데, 그 남해에 있는 남산을 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절에 그 돌로 이름을 새겨놨어요. 보니까 옛날부터 자기 이름을 새겨놨더만요.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전부터 아주 돌에 이름을 새겨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겼는데, 그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름 남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난 이름 없어도 좋아요. 이 바락이 내가 시스라를 이겨서 내 이름 안 남겨도 돼요. 그냥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가면 저 가고요, 하나님 안 가면 저 못 갑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자를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용사론이에요. 진정한 용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이, 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드보라, 어떻게 겉으로 보면 드보라는 여자 아닙니까? 여자 치마폭 붙들고 당신 가면 가고요, 안 가면 못 갑니다. 참 겁쟁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우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알려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마지막에는요, 사람들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명예. 그래서요, 대통령도 대통령 된 다음에 뭔가 업적 남기려고 그렇게 5년 동안 뭔가 하나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하나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이 남겨지는 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가지 않으면 저도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을 용사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 이제 다볼산에서부터 사람 군사를 모아서 그 밑에 내려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사사기 5장 19절에서는
무기또 전투라고 불러요. 읽어봅시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 다볼산 전투 같은데 이걸 무기또 전투라고 불러요. 지형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북부 지형입니다. 그 왼쪽엔 지중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옆에 편에 다볼산이 있어요. 그리고 다볼산 아래로 기손강이 흘러요. 기손강이 흐르고 그 옆에 무기또라고는 언덕이 있어요. 그 아래에 갈멜산이 있어요.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볼산이 588m인데 다볼산에서 10,000명이 모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산에 못 올라오니까 그 기손강,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강이냐면 평소에는 강이 안 흘러요. 그럼 비만 오면 거기가 완전히 그 강이 되고 완전히 뻘이 되는 그런 지형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비가 안 오니까 거기에 철병거 900승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전투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 보내셔서 철병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얘기가 5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무기또 전투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또 전투예요. 여러분, 이 무기또 전투가 계시록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할 무기또의 산, 그걸 여기 아마겟돈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헬라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아마겟돈 전투라는 것은 뭐냐면 무기또 전투예요. 무기또 전투의 뿌리가 오늘 여기 이 드보라, 바락과 시스라와의 전투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드보라, 바락과 이 시스라의 전투는 앞으로 있게 될 아마겟돈 전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다볼산이 감람산으로 알려졌는데 이 다볼산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진 산이 다볼산이에요. 그 다볼산에 지금 백성들, 드보라와 바락과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시스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무기또 전투예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뭐 아마겟돈 전쟁, 그랬던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미국과 저 아랍권의 이슬람권이 서로 싸워서 그때 큰 피가 벌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싸워 죽이라고 했단 말입니까? 죽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던 복음 전파는 싹 실패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복음 전파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을 우리가 하나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다볼산에 우리가 모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싸우리라. 너희들을 내려가서 저 시스라와 싸우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면 세상에는 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우리를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스라 세력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투가 무기또 전투예요.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무기또 전투, 아마겟돈 전투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대적이 있어요. 반드시 원수가 있어요. 복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적들이 항상 우리 곁에는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기또 전투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것을 여기에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원수가 안 생깁니까? 하여간
천적들이 생겨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너의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장만 있습니까? 주변에는 동호인들 협회는 또 얼마나, 친구들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그런 히스라의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기토 전투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날마다 무기토 전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투를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이 싸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엄지손가락 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싸움은 무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악한 세력들, 그 세력들 앞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선밖에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저주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무기토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 쓸 수 있는 건 무기,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투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드보라의 전투였다는 거예요. 드보라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락이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떻게 이깁니까? 900승, 철벽 900승 하나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점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건 복음의 승리예요.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드보라 전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볼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려가라, 싸워라.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 900승, 바로왕도요 철병거 600승밖에 없었어요. 900승을 가지고 900승,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죠. 철병거 900승이니까 뭐 하나만 있더라도 마치 그 당시에 전차가 있듯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보기만 하더라도 위압감을 느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힘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니까, 앞서서 역사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도미니카에 있는 그 최강규 선교사님, 제가 2년 전에 만난 얘기를 좀 했죠. 이번에 작년에 선교사님에게 주는 상 중에 제일 큰 상 언더우드 상을 받았어요. 우리 노회 출신이고요. 저하고 신학교 같이 공부했어요. 도미니카에서 굉장히 사역을 잘해요. 이분은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가서부터 기도.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거기에서 이제 영주권을 얻어야 되는데 영주권을 얻으려면 현지인, 아주 능력 있는 현지인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보증을 해줘야 돼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대, 뇌물을 쓰면 할 수 있대요. 돈을 좀 쓰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나오면서 절대로 뇌물을 줘서는 안 된다. 선교사가 복음을 돈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대요. 그냥 거기 비자국에 가면 계속 돈 달라고 돈만 좀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그 싸움을 하는데, 어느 날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엔 차도 없어서 막 이제 1시간씩 걸어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래 탔대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해 보니까 자기 집이 1층에 있는데 5층에 사는 사람들이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반갑게 그러면서 식사를 초대했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갔더니, 그래서 한참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왔다, 선교사로 왔다, 서로 교제하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민 변호사인 거예요. 부인하고 남편이.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줬대요. 그리고 영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도미니카가 IT 옆에 있는 중미 나라고요. 언젠가 오라라고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를 거기 한번 가려고 지금 제가 마음을 먹고 있는데, IT라는 알죠? 가장 열악한, 지난번에 지진으로 무너진 거기를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도미니카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1년에 10번씩 허리케인이 지나간대요. 태풍 때문에 그냥 뭐 만들어 놓으면 날아가고 날아나가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허리케인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통로에 있는 나라에 어떻게 허리케인 안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걸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를 모으는 거예요. 허리케인 여기 지나가지 않고 비켜 지나가도록 기도하자고. 처음에 다 우습게 여기 말도 안 된다고. 우리 민족적으로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안 지나가냐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켜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땐 그해 진짜 허리케인 2-3개가 다 비켜가더래요. 나라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국영 방송에 매일 1시간씩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 시간을 따냈어요.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요, 국영 방송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허리케인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다른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스라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앞에는 시스라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건 이 힘이 너무 커서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 된 거 아니냐?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승리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베레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베레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레 안에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이 겐사람이라고 해서 겐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 겐사람이죠. 그들이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40년 동안. 뭐 장인과 사위니까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가나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 겐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이 겐사람은 끝까지 나중에 예레미야 레갑 족속이 겐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스라엘화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겐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근처에 어느 날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이 시스라가 패배한 다음에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사람들은 목축을 하니까 떠돌아다니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집으로 마음 놓고 들어왔는데 거기가 마지막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느냐? 겐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겐 사람은 곳곳에 그냥 이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들은 거기에 뭐 땅을 얻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이스라엘 곁에, 그 백성들 히브리 민족 곁에 서면서 그냥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캔 사람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배부름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계속 목축을 하며 다니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에게 마지막 영광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시사라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시사라의 관자놀이는 귀 앞에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급소가 되는 거죠. 거기다 말뚝을 박으면 한꺼번에 꿰뚫어서 즉사하는 거죠. 이 야엘이 시스라와 무슨 원한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말씀의 대적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으면서 복음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드보라, 바락, 야엘, 별로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은 지금 하솔왕 야빈, 철병거 900승, 강력한 장군 시스라, 겉으로 볼 때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 두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우리 실수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어련히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두렵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대적을 만납니다. 안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적당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우리는 삶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반대를 받아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 두 사람이면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데 드보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등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심령 가운데 등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용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냥꾼처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전투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미워하는 제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선밖에 없어요. 우리 손에 무기를 쥐어주질 않았어요. 복음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고 말씀에 의해서 서는 겐족속처럼 땅의 영광에, 땅의 풍부함에, 풍요로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하나님 복음,
여기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새김질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용사,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연약한 용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우리 앞에 주님 이 무기또의 전투 아버지 아마겟돈 전투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들 아버지, 우리는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심히 미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하나면 족합니다 고백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 아버지 탐욕스러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움직이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마침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주님 말뚝을 박아 승리하는 우리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우리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후시란과 온니엘은 부르시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새 가슴이에요. 쭉 6장과 7장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굉장히 의심도 많고 아주 연약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조금씩 길러가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이 제일 큰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는데요, 이전에 이렇게 많은 군사가 없었어요.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지만 여기 미디안은 13만 5천 명, 이거 그냥 인해 전술이에요. 그런데 그 13만 5천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기는데 단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가장 연약한 기드온을 보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기드온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랑 비슷하다, 참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 뭐 담대함이라든가 뭐 이렇게 결단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계속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적어도 이 본문 속에는 한 3번 정도 자기가 계속 하나님 증거 좀 주세요, 하나님 계속 증거 주세요,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좀 보세요, 보여주세요. 이걸 계속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까지 증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 의심도 많고 새가슴처럼 가슴이 좁은 겁이 많은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서 승리케 하셨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으므로 뭐 이상하지도 않죠. 하도 자주 나오니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어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왔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괴롭혔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죄는 원수를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죄는 썩은 거거든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 있으면 거기는 항상 독수리 떼가 오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와 함께 우리는 원수를 끌어당기는 먹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들판에 사는 이리떼들은 피냄새를 잘 맡는데요. 그래서
이리를 잡으려면, 이 늑대를 잡을 때는 피를 칼에다가 묻혀서 세워두면 된대요.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그런 늑대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피와 같아요. 그래서 악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리떼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거긴 반드시 원수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은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굿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한다고 그래서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너 저주받아라, 너 재앙이 매라. 우리는 그런 재앙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저주받아라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저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죄 지으면 저주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을 지나갈 때 발람이 저들을 좀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좀 저주해 달라고 그랬을 때 발람이 했던 얘기가, 저 백성들은 아무 사슬도 통하지 않고 저주도 통하지 않고 저들은 아무도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민족이다 그랬어요. 대신 한 가지, 스스로 죄를 짓게 하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데려다 놓고 술을 마시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 사이에 23,000명을 죽여버리셨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여간 그 저주가 이 메뚜기 떼와 같이, 이 벌떼와 같이 달려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죄가 스스로 원수를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했을 때 원수들이 들끓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죄 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원수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혔고 또 다 빼앗아 갔고 다 죽였고, 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죄 지으면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온다. 이게 구약 성경의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이 단편적이지만 여기에 구약 성경 전체 그림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면 미디안이 찾아와서 어둠의 군대가 들어와서 완전히 박살내 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무기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뭐 두렵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다못해 죽음도 두렵게 못하는 게 성도예요. 근데 한 가지, 죄 지면 다 뺏겨요. 죄 지면 다 날아가요. 죄 지면 평화가 없어요. 죄 지면 완전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2절부터 봅시다. 어떤 고난이 왔냐면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돌아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어느 정도였습니까? 미디안들이 와서 하도 빼앗아내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그
그 웅덩이 뭐 동굴을 파기도 하고 뭐 산성을 만들기도 하고 다 자기 집에서 살 수 없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면서 쫓겨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파종할 때가 되면 동방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 진을 치고 그냥 사람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르는 낙타떼 다 가져 올라와서 족족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양이나 소나 나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에 양이나 소나 나귀를 싹 가져갈 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궁핍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핍함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면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돈이 마르게 하세요. 돈이 안 들어와요. 먹을 게 없어져요. 장사도 잘 안 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제일 약한 게 뭔가를 아세요. 돈이에요. 돈 없으면 버텨낼 장사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와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궁핍함. 자,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텐데 너는 어디 가든지 저주받을 거야. 하늘이 노시 될 것이고 땅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거야. 소산을 주지 않을 거야. 혹 싸우러 나갔다가 너희들이 한 길로 갔다가 7길 도망치게 될 거야. 저주가 임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궁핍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습니까? 돌아오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돈줄을 마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7년 동안 범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죄를 아포하고 죄를 쏟아놓는 거, 이게 부르짖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사람은 웬만하면 안 돌아와요. 웬만큼 있으면. 하여간 조금만이라도 살 길 있으면 절대로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저 북한이 지금 계속 경제 제재를 해서 어려움을 주는데 계속 버티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표시는 안 하지만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래도요, 껐떡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요. 웬만하면 안 돌아가요.
웬만큼 혼나서는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목을 조를 때까지는 안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죄 조금 양심의 가책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죄지는 거 알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돌아가요. 하나님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 조금 더 버틸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자세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내가 진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양심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가요. 저는 버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제가 내일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작정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누가 생각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메시지입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올 2018년 우리 신년 교역도에 주시는 말씀 중 하나가 너는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안 돌아와? 빨리 돌아와. 회개해, 울어, 통곡해, 마음 가운데 양심에 가책되는 거 쏟아놔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봐주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토요일 날 블랙스완 얘기를 했어요. 블랙스완. 그냥 블랙스완이 사람들이 백조, 스완은 백조인데 하얀색 백조만 봤어요. 백조는 원래 하얀색이구나.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다 하얀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갔더니 검은색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블랙스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거예요. 칠면조들이 있다가 우리 주인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우리 잘 돌봐주고,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배부르게 이렇게 살찌면서 마음껏 살다 죽는 건가 봐. 그때가 999일째였는데 그 다음 날이 추수감사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날 칠면조를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그날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삶은 999일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천일째도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이지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 알람소리 울리게 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없습니까? 가책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알람소리예요. 넌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이제는 그만 돌아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진짜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 되면 돌아가죠. 은혜 못 받은 겁니다. 그러면 천일째 된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안 난 것은 내가 모범 운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내일 사고 날 수 있어요. 사고 안 났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고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진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진짜 돌아가야지. 나 올해는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2018년은 미디안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 미디안에 종살이하는 한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계속되고요, 인간관계 다 깨지고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계속되고요. 그게 샬롬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미루지 마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올해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돌아가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작정했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저도 돌아갈 겁니다. 마음 가운데 올해는 진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보십시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어떻게 시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원수들을 하루아침에 멸절시킨 게 아니라 사사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등불을 밝혀서 그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죄악인지를 깨우쳐 주셨다고 그랬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아니, 저 미디안이 이제까지는 다른 적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씻으라고 와서 괴롭히고 다스리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 미디안은 말이죠, 이 주위에는 뭐 아말렉 다른 족속들 다 데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르는 낙타떼들 그냥 다 올라와서 뭐 좀 심어서 싹 좀 날라 그러면 낙타떼 싹 보내서 다 뜯어먹게 만들고 있는 것들 다 빼앗아 가게 만들고 마치 메뚜기 떼처럼 먹을 게 없이 만드는 거예요. 소떼, 양떼, 뭐 그 나귀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한 문제가 왜 왔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괴로운 문제가 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얘기부터 나와가요. 그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건져냈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출애굽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정신. 우리가 문제 원인부터 파악해야 돼요. 몸에 병이 들면 진단부터 받아야 돼요. 어디가 아프면 그냥 뭐 타이레놀 하나 먹고서는 증상 없어지겠지,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만 먹으면 돼, 그렇게 진통제만 먹을 게 아니에요.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여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들이 상처가 커졌는데 진단을 받으러 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그 상처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가셔서 물로 좀 씻고 좀 시간 지나면 그냥 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바로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는 굉장히 위험한 상처도 있어요. 요새 뭐 파상품 이런 거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개 한 대 잘못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다 못에 찔렸는데 그거 적당히 이렇게 빨간 약이나 바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번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은 장미 가시에 찔려서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었어요. 작은 상처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상처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은 작은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은 다 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당하게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줄 아니? 너희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어? 내가 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출애굽 정신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정신은 뭐냐면 제일 먼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죄에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해방시켰다. 내가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를 해방시켰으니까 다시는 너희들이 죄에 종살이 하지 마.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야,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 이게 출애굽 정신이에요. 출애굽 정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종살이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죄로부터 자유해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 출애굽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니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출애굽 정신이에요. 다 출애굽 정신은, 자, 죄의 종노릇하지 마. 죄가 너희를 유혹하고 미끼처럼 다가올지라도 그거 먹으면 너희는 죽는 거야.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 저항해. 그리고 누리는 그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 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자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진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대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온 거 아닙니까? 미국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전하게 한번 순종해 봐야지. 그래서 만든 나라가 저 미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부르신 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킨 이유는 첫째는 죄 종살이 하지 마. 굉장히 괴로워. 또 굉장히 힘들어. 인생 10년, 20년, 30년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이야. 죄에 종살이 하지 마. 도박에 한번 빠지고, 마약에 한번 빠지고, 게임에 한번 빠지고, 뭐 이런 거에 빠지면 너 인생 그냥 날아가는 거야. 죄 종살이 하지 마. 그리고 마음껏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섬겨봐.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내가 진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나요? 주신 자유의 목적은 이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반대 아니에요? 최소한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요. 최소한으로 그냥 주일날 한번 최소한으로 나오고 그냥 헌금 그냥 11조도 못 드리고 그냥 최소한 감사헌금 얼마 드리고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주신 자유를 어디다 쓰려고요? 진짜 축복은요,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은 하나예요. 자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우상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이 6가지 현대인의 우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니까 6가지 우상이 이렇대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첫째는 나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나에 빠져. 우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대요. 그래서 이 시대는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자, 네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해봐.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네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해봐.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대요. 성공. 그래서 이 시대는 성공한 사람들을 알아주는 세상이에요.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해서 가장 좀 부유하고 영향력도 좀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가에는 항상 없는 것 같지만 성공해야 돼, 이게 있다는 거예요. 내 또래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한 계단 탁월해져야 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이란 우상이 있는데요, 이 성공이란 우상을 이기는 법은 뭐냐면 이거래요. 성공이 뭐냐를 정의를 내리래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가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이 있는 것? 아니, 뭐가 성공이에요? 성공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성공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공의 그 정의를 바꿀 때 성공이란 우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 아는 대로 돈이라는 우상이죠. 돈. 이건요,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도 빼들 수가 없어요. 돈은요, 누구든지 우상이에요. 돈 우상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돈은 다 우상이에요. 근데 이 돈이란 우상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면 관리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좀 맡아 있어, 너는 통로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돈에 대하여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레저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레저. 그러니까 쉼, 여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레저는 이 시대에 우상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나이 든 사람도요, 비싼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 나이 든 어린아이만 요새는 장난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비싼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물론 레저는 필요해요. 쉬어야 돼요. 쉬면서 재충전해서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저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다고 그러죠. 나 유럽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돈이 300만 원 필요해. 그러면은요, 직장인들 300만 원 일한대요. 아르바이트 한대요. 무지하게 열심히 한대요. 300만 원 딱 채워지면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온대요. 그리고 300만 원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또 이번엔 뭐 하지?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쉼은 필요해요. 쉼은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위험해요. 존 오웬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후회했대요. 내가 어린 시절에 잠을 좀 더 잘걸. 그 사람이 잠을 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어린 시절부터 4시간밖에 못 잤대요. 그걸 후회했대요. 쉼이 필요해요. 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쉼이 레저가 목표가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분들은요,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레저를 너무 크게 여겨요. 1년 이렇게 공휴일부터 찾아요. 이때 이 공휴일 때는 어디 가지? 어디 가서 어떻게 놀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레저가 필요하지만 그걸 목적화시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성이란 우상이죠. 우리 시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관음증에 걸린 시대다. 다 관음증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성에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성의 시대가 됐다는, 섹스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 다 성으로 도배됐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킬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 성은 올바르게 이기는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 6번째는 파워, 권력이라는 우상입니다. 힘이에요. 힘을 갖고 싶어 해요. 힘이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갖고 싶어 해요. 힘이 우상화된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상이 많아요.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런 증상들이 간단한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가벼운 상처야, 그건 별거 아니야, 다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우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고, 내일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맞아, 당연해. 외국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 한국에서 전쟁 터진다 하더라도, 원자탄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할 만큼 심각한 상처를 안고 있다는 이 나라예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아 편안해, 아 괜찮아,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그것 봐, 이게 남북회담 또 시작됐잖아, 또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요, 폴 워셔라는 사람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밑에 자막이 나와서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제가 한 10가지를 여기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폴 워셔가 첫 번째 이렇게 고발합니다. 현대교회는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영감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학이 들어오기도 하였고, 사회학이 들어오기도 하였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더 중요해지기도 시작했고, 심리적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증상보다 더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현대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교리가 없는 시대예요. 제 작년에 켈빈의 기독교 강의를 수요일마다 했어요. 교인이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언제 끝나냐고, 그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신령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인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서는 1장, 2장, 3장까지 죄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그냥 죄에 대해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의 최고의 책인 로마서에서 거기에서 석장이나 들여서 16장 중에 석장에 들여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그랬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눈치 보여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긴장시킨다고 싫어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만 해서 사람 괴롭히냐고 해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상처 이런 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얘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나 전도자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뭘 지적했냐면 사형리를 지적했어요. CCC에서 했던 사형리. 그 몇 가지 원리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보냈습니다. 그가 우리를 죽었는데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이렇게 축소시켰대요. 그래서 예, 믿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나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원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결심했다고 해서 중생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조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창조 때보다 한 사람 영혼을 중생시키는데 더 큰 능력이 필요한데 중생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타락한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냥 중생을 우습게 여긴다는, 교회 나오고 몇 가지 가르쳐주면 됐어요, 당신 세례 받으세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하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 있다는 거예요. 중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비성경적인 복음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수천 명에게 인자를 품으시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죄인들은 결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세는 급히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교회 속성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경멸을 받고 있어요.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이 공동체가 우습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큰 교회 목사님이면 와 대단합니다 하고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 목사가 돼가지고 고생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교회적 훈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훈련 같은 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교회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질서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권징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며 거짓말을 한 번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거룩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교육적 훈련이, 교회적 훈련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교회 거룩함, 구별됨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거룩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변화됩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하다가 실제로 거룩에 대한 훈련 들어오면 다 도망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시켰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 버림받은 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와서 그를 고생시켜서 마침내 변화시킨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그 가르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심리학, 사회학이 성경의 교훈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의 말세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는데 이 문화에 너무 민감해져서 성경에 대한 민감한, 거룩함에 대한 민감함,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결론이래요. 지금 교회는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요, 전 세계에서 설교의 최고의 설교문으로 뽑혔어요. 이분이 했던 10가지 이 현대교회에 대한 기수문, 이 현대교회를 기소한다는 거, 하나님 이 현대교회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이건 교회도 아닙니다 하고 고발하는 그 내용이에요. 가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책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고 흉내만 내고 있어요. 그냥 예배 흉내만 내고 있고, 기도 흉내만 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흉내만 내고 있고,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이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출애굽 정신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까 그냥 기껏 씨름하고 고민하는 게 그런 기도 제목도 그런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할까, 이런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미디안이 저렇게 메뚜기 칫대처럼 올라와서 그냥 싹쓸해버리더라도 능력이 없는 시대, 힘이 하나도 없어진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서, 조그마한 포도즙 틀에서 밀을 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살 톡톡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저녁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원만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너희는 큰 용사들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이게 우리의 정상적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뭔 줄 아니?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를 떠나지 않아. 너는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야 라고 숨겨진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는 너를 큰 용사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야. 기드온아, 넌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뭐가 두려워서 조그만 포도즙 틀에다가 그 밀을 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디안 제2의 사사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큰 용사라는 것을 몰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보잘것도 없어. 나는 힘이 없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티격태격거리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이대로 족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단다. 네가 일어서기만 하면 네가 14만 5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넌 큰 용사야 라고 그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용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큰 용사다. 이게 우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목소리가 우스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힘있게 해봅시다. 나는 큰 용사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손을 잡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큰 용사다. 큰 용사예요. 아무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원수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도대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드온에게 대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싶은데 기드온을 대표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기드온은요 제일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마 기드온만 그 포도즙 틀에서 이거 타작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도즙 틀에서 타작했던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기드온은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힘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겁쟁이였다고요. 근데 그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용사야.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언약 백성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기로 하셨어요. 큰 용사예요. 지난 안식월 석 달 동안에 전 좋은 쉼의 시간을 가졌는데 특별히 그 라이언 킹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잘 아시죠? 만화로 나왔던 거, 만화 영화로 나오는데 뮤지컬로 보니까 또 감동이 새롭더라고요. 뭐 내용은 익히 다 아니까. 그 부분, 그 이제 주인공이 잘 알죠. 심바라고 하는 어린 사자예요. 어린 사자죠. 그 아버지는 이제 무푸사라고 하는 아주 힘 있는 정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스카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 동생이 있는데 왕위를 항상 노려요. 그러다가 하이에나하고 함께 이렇게 계략을 짜서 아버지를 죽이는데, 그 어떻게 죽이냐면 심바가 죽인 것처럼 해서 뒤집어 씌우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이에나가 그 심바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심바가 도망쳐요. 멀리 도망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 여자친구, 랄라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한참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자기 고향 소식을 알려줘요. 스카가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엉망이 되었다고, 하이에나 세상이 되었다고, 우리들이 살 수가 없다고, 네가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심바가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못 돌아간다고, 나 힘도 없다고, 난 여기가 좋다고, 이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굉장히 실망하고 가버려요, 여자친구가. 그리고 그 도사 원숭이가 오죠. 원숭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너는 가야 된다. 나는 못 간다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호숫가로 데려가요. 밤에 호숫가로 데려가는데 호숫가에 얼굴이 이렇게 비쳐요. 쳐다보라고, 누가 있냐고.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 있잖아. 내가 있네, 내 얼굴이야. 그러니까 아니, 자세히 봐, 다시 봐. 얼굴 쳐다보는데 그 속에서 아버지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너는 왕이야.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누군지 기억해야 돼. 너는 왕이야.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제 스카하고 싸워가지고 다시 숲속의 평화가 회복된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였어요. 보셔요.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그냥 저 미디안에 종살이 하면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굴 파놓고 살면서 거기서 그냥 조그맣게 타작해서 땅속에 묻어놓고 그렇게 근근하게 살아갈 그런 나냐는 거예요. 내가 한번 누군지 알아서 큰 용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서기만 하면 저 14만 5천명 메뚜기 떼를 그냥 한꺼번에 휩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인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거예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계속 그 도전이에요. 사실은요. 너는 누구길래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길래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그 세상 사람들과 견줘서 그 사람들과 이기려고만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죽는 날까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이에요. 계속 나중에 진짜 당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물 드릴게요. 그래, 갖고 와라. 그리고 예물을 이렇게 염소하고, 그 다음에 또 무교부영하고, 그 다음에 고기하고, 그 다음에 국을 갖고 오니까 지팡이를 대니까 막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알았으면서도 또 의심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주세요. 양털 넣고, 주님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만 물이 좀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가니까 양털에 막 물이 잔뜩 나왔어요. 하나님 한 번 더요. 내일은요 양털 빼놓고 이 바닥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송보송하고 이슬 내리게.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요. 그러니까 야 적진으로 들어가 봐라.
적진으로 들어가니까 그 적진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보리떡이 와서 우리를 휩쓸어 버릴 거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하나님이요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알아? 이미 세상 사람들은 너를 두려워하고 있어. 너는 큰 용사야.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뭐가 두려운 거야? 도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예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뭐가 그렇게 무섭냐?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쩔쩔매냐? 왜 이렇게 설설 기고 살아? 너는 용사야.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래서 기드온은 힘이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얘기가 기드온 얘기예요. 기억합시다. 내가 큰 용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2018년은 미디안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